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1308쪽에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인고를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그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지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주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찬양을 부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이 육체에 관계된 그런 노래들이죠. 대부분 사랑에 관한 노래들인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영혼에 관한 노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관한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영혼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이 그 찬송이죠. 찬송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제 어느 누구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죠. 찬송은 은혜에 대한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려야 돼. 기도가 깊어지면 질수록 찬송도 깊어지죠. 그래서 루터는 그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을 지은 작사자들이 그 모두 은혜 중에서 기도하면서 지은 가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를수록 뭐예요? 더욱 뭐예요? 그 가사에 의해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죠? 기도, 찬양은 그 곡조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죠? 또 그 찬송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를수록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반드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찬송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죠. 찬송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춤으로, 눈물로, 노래로 표현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감정의 표현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죠. 찬송을 부를수록 뭐예요?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찬송을 부르면 괴로웠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은 찬송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지 못한다면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6절 봐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시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높이다, 존경하다, 자랑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높이고 자랑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찬양. 시편 33편 1절에 3절 봐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시편기전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와 즐거운 소리와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찬송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상의 예물이에요. 오늘 시편 104편 봐봐요. 시편 104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의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궁정이 뭐예요? 그의 궁정?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찬송은 제물과 같다. 그런 때 제물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찬송 하나님의 제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죠?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시편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제물.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봐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꿀과 굽이 있는 향소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입니다. 시편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곧 꿀과 굽이 있는 향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향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향수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예요? 최상의 예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통해서 그죠?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봐봐요.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쁘게 찬양을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나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찬송이 빠지는 예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이고 또 찬양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끝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게 찬양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이유, 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장 15절 봐봐요. 여호와가 내 흥거를 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가 내 흥거를 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위축해질 때가 많잖아요.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잖아요. 기죽을 때가 많잖아요. 주변에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위축되거나 기죽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축은 뭐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죄책감에 의해 죄에 대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자들이죠. 그죠? 에베소서 1장 7절 봐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성,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봐봐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해서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원죄를 갖고 죄성 갖고 태어났다.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에 의해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붙여보면은 우리들은 과거에도 죄를 범하면서 살았고 또 현재에도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봐봐. 10절에 12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우치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야?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3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렸는데 마른지라. 화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 그들의 목구멍은 뭐 열린 무덤이다. 이 말씀은 자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 시신이 썩는 그런 냄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데 그 시신이 썩은 그 냄새가 입을 통해서 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죠? 우리의 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우리 마음이 부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예요? 악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악한 생각이 잘 잡고 있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원죄란 원죄. 죄성 갖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성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자, 이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그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인간이 갚아야 할 죄값을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은,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축복이죠.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이 축복이 너로 하여금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제사함 받았기에 우리가 항상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나 부활에 의해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했기에,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신, 제사함의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게 찬양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간섭하시고 건져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5절 봐봐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셔서 원수를 쫓아내어 주시고, 또 더 이상 원수 나라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봐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성령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청능자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청능자죠. 청능자. 성경에서 구원을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 좁게는 제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내 영이 구원받았다.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 좁게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넓게는 내 삶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 삶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도 구원이고 가나안에서 해방된 것도 일종의 구원이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건도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도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이것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것도 그죠? 이것도 구원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도 일종의 구원이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봐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받을 정도로 큰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봐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도 봐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소유이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고 간섭하고 그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근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집어 넣었어요. 근데 그 오늘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고는 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세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죠? 그 오늘 25절 봐봐요.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세 사람 들어갔잖아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남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바벨론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 풀물 가운데 집어였는데 세 명이 들어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 네 사람이 보인 네 사람. 근데 오늘 3장 26절에 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물 악이 가까이 가서 굴려 이르되 지극히는 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안에 상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길 모퉁이에 가서 그들은 뭐죠? 그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28절 봐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위기 때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위기 때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게 찬양을 부르짖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로 인해서 뭐예요? 기뻐합니다. 그죠? 그것도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뭐 나란 그 하나님의 소유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우리들을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예요? 깊이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함으로 노래 부를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입에서 뭐예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함으로 노래 부를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것도 없어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덜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인들의 죄를 대신 주님을 지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빚값을 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 봐봐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날에 그죠? 그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산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기쁨의 대상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교인들의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스바냐 3장 19절 20절 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보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요즘 정말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고 또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그 아픔 또 알면서도 쓰러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살아가 용기마저 잃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저와 우리 교인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 잠잠히 사랑하고 너무 사랑함으로 노래 부를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죠?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분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전혀 사랑받지 못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하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사랑함으로 노래 부를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쁘게 찬양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제사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예요? 죄값에 의해서 가잖아요. 근데 내가 제사 받으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된다.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내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남은 생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